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내용 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내용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은 다소 다르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사실 모든 교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것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 때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과연 언제 오실까? 좀 몇십 년을 기다려보고 그랬는데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 약속 뻥이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고 이런 조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철학과 이성, 과학이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두느냐, 아주 중요한 첨예한 갈림길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철학은요, 세상의 학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도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증거를 반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페어한 게임에서, 공정한 게임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절대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성경 위주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2000년이 대단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단지 이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재림을 미루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림을 볼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성의 관점에서 이 재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재림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컨수메이션, 극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재림을 바라봐야지,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 어떤 전쟁이 있다더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다더라, 여기에 눈이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재림을 봐야 된다고요? 구원의 완성의 관점에서. 또 하나, 자기 중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죄가 그분 앞에 밝게 드러난다 그러니 재림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죄악된 세상에 살기 힘드니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재림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재림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잘못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많으면 교회 안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부각되었고, 반면에 고난과 핍박의 때가 지나고 평안의 때가 오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어떨 때는 좀 거칠게 하시고 어떨 때는 좀 유순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힘들 때에만 재림을 바라고 힘들지 않을 때에는 재림을 도외시한다면 이것은 바른 성경 이해가 아니겠죠. 이것도 자기중심적 이해입니다. 우리는 때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성경 전체의 교리를 항상 균등하게 봐야 할, 골고루 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벗어나 주님의 경영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벌써 이 질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재림은 신자에게 위로예요. 재림은 피하고 싶은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괴롭혀온 악한 자들을 정당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핍박이라는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우리가요, 사는 게 신자로서 별로 힘들지 않으면 재림을 안 바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살면요, 재림이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연인처럼 살면요, 세상이 살만합니다. 힘들다 그러지만 나름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복음 중심적으로 살려 그러면은요, 세상과 마귀의 육신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슬픔과 핍박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까닭에 내 앞에서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내 자유가 박탈당하고 내 직장이 박탈당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생명이 경각에 달릴 위험도 무릅써야 돼요. 복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슬픔과 핍박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으면 슬퍼요. 기쁘지만 동시에 슬퍼요. 이 긴장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슬픔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막 교육전도사 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 눈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할 것밖에 없지 뭐가 힘듭니까? 그분 몇 달 안에 그만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감을 도외시하면 안 돼요. 영혼들을 섬기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슬픔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우리는 길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갈 때 반드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재림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요약하죠. 우리 지난번에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투석형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대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좌측에 놓여 있어야 될 자요, 멸망자가 되어야 될 자인데 대신 지옥의 형벌을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심판자에 주의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와 심판자세요. 두 가지 하나예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만 믿을래. 심판자 예수님은 너무 무서워. 아니에요. 그 심판자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자로 오시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3절을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심판은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자가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에요. 희망의 기다림,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아, 주님 오시지. 그때는 다 신원하실 것이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로서 칭찬해 주시겠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8에서 9절을 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 말이에요. 복음의 대적들 원수들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더불어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누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은 누구?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았으니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하나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므로 우리는 머리들어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에서 36절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는요.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들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거 기억도 못해요. 그러므로 이 상이 더욱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나그네 돌보고 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든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 방문하고 목마른 자 마실 것 주고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결과로서 그냥 감사로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점수 얻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한 것이지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또한 기억하사 보상해 주셔요. 언제?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열해가지고 이 지체가 저런 일을 하였구나.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런 헌신을 했구나. 야,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멸류관을 받을 그를 또 축하해주고 이 퍼레이드, 이 축제의 날 어찌 기대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이 작은 이가 주님을 위해 큰 섬김을 했다는 것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는 가장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자, 그의 원수들은 나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원수들을 여러분도 미워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런 거 싫어요. 아니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마귀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사랑할 거냐고요? 주님의 원수들이 그때 형벌을 받을 거예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에덴에서의 뱀이 지금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원수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생각하면서 주께서 속히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것은 아니고요.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택자들과 함께 그에게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재림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재림에서 나만 아니라 택자들과 함께 영적인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일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근거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도둑처럼 올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몇몇 분들이 이런 의심을 제기하세요. 목사님, 죽으면 그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먼지로 가고 흙으로 가고 또 식물과 나무에게 다 흡수되고 성분이 그럴 텐데,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살아있는 자 말고요,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 몸에 부활을 주신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구나.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오늘도 무게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릇된 지식과 열심뿐만 아니라 무관심도 잘못입니다. 한극단은 잘못된 열심, 한극단은 무관심.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에 큰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시험 볼 날이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지필고사 볼 날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날이 오겠어? 많이 남았겠지 하고 띵가띵가 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규모 없이 책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논 사람들은요, 그 시험 날에 큰 수치를 당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계획성 있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리듬을 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듬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6일간 최선을 다해 살고 안식의 날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리듬 안에 다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 신장 안에 격려하는 것, 또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계획성 없이 되는 대로 하면요, 되는 대로 마지막을 맞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실과 큰 인내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계획과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며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구나.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다 가셨는데, 나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내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을 지금 기여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부분을 기도하고 어떻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한 그때까지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내게 속한 좋은 것보다 주님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더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면 참 고맙죠. 그렇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했는데 딱 왔을 때 기다림도 없고 왔어? 뭐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린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쁨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무지한 기름을 예비 못한 자들처럼 주님께 꾸지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고야 맙니다. 오고야 말아요. 데살로니가 1장 8, 9절 말씀처럼 세상이 하늘과 땅이 불에 녹을 것이며 사물이 현 상태의 변화가 생길 것이나 멸절은 없는 바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에게 내려질 선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유죄. 그것은 복음에 의해 승인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의인에게 내려질 선고는 뭡니까? 복음에 따라 무죄. 율법에 따라 승인될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간주함. 이렇게 19주일을 마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주님을 머리들어 기다리십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월급날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놀 날이요. 여행 갈 날이요. 이런 것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반겨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때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근신하여 우리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쉬지도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즐기지도 말란 뜻이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규모 있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탕에 인백이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하며 마지막 재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 함께 도열할 택자들은 나의 친구,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